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십시오. 아니면 앱을 여시고요.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유명한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유명한 길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개선문이 있는 프랑스 파리의 그 길 이름이 뭘까요? 프랑스 파리의 그 유명한 그 길. 노래도 있죠. 샹젤리제 길이죠. 샹젤리제 길.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여기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쫙 양쪽에 아마 연말 풍경인 것 같은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자, 이 길은 쇼핑, 문화, 역사적인 명소가 어우러진 곳으로 너무나 화려한 그런 길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길입니다. 사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의기양양한 용사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쫙 그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 느낌처럼 이 길은 일이 잘 풀려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길이라고 오늘 말하지 않고요. 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저기 가는 사람들은 그 개선문의 용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쫙 입장했던 것처럼 저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죠? 세계의 돈이 다 모이는 미국 맨하탄에 있는 그 길 이름이 뭡니까? 맨하탄. 뭐죠? 월스트리트입니다. 그 상징 이 항소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길은 마치 돈이 많아서 멋있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길 같아 보입니다. 나도 저 길 걸으면서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고. 저 너무 만져가지고 빠지빠지 하잖아요. 그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1년 내내 뮤지컬과 영화 연극이 상영되는 그 길 이름은 뭐죠? 브로드웨이입니다. 이 길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즐기며 고상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길 같아 보입니다. 저기 그냥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아주 고상해 보이는 문화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카지노가 많아서 한 방에 인생 역전되는 사람이 생기는 미국 네바다주의 그 길 이름이 뭡니까? 그 도시고 거기에 있는 유명한 길 이름이 뭡니까? 라스베가스 스트립이죠. 이 길은 기적이 일어나서 인생이 한 방에 풀리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길 같습니다. 저기 가서 한번 땡겼어.
잭팟! 인생 역전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길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런 길들의 의미를 지금 부여한 거예요.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길들을 찾아가서 걸어다니면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걷는 순간은 그 화려함에 마음이 붕 떠서 행복을 느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로 상절리적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6,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 일행은 부르기와 갈라디아, 무시아로 갔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우리 지도를 좀 봅시다. 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이 도시들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아시아,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이때는 지금 현재 투르키아라 그러죠. 터키 지역을 아시아로 불렀습니다. 예, 아시아.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들은 길을 쓰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가 아닌가요? 무시아, 여기가 아닌가요? 비두니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갈 때도 아까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예수대 누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다시 지도를 볼까요? 자, 이렇게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바울 일행들은 믿음 좋은 선교사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성령님의 이 가지 말라는 사인을 마치 거부하듯이 불순종하듯이 아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막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저 안에 뭔가 해보려고 다른 데로 막 아시아 안에 도시들, 지역들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그 앞절에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16절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파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여러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었어요. 지금 이 배경이. 근데 가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그 숫자도 날마다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죠. 교회가
국권이 세워지고 이제 믿음이 든든해지고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해지죠. 쉽게 말해 부흥이 일어나는 거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만난 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들을 맞이했을까요? 이 각각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오셨대. 바울 사도가 오셨대. 그러면 뭐 부다닥 뛰어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상젤리의 게르스처럼 무슨 뜻입니까? 개선 용사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을 환영해주고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부흥의 불이 붙었을 때 지금 막 믿음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 때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5절 이 말씀을 볼 때 그 정도는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울 일행은 브로드웨이 길, 그냥 마음 맞는 사람과 고상하게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뭔가 마음을 맞춰서 고상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도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마음 받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막 괴롭히고 힘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이 성령님의 사인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느끼겠죠. 이들이 기도하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맞는 것도 느꼈을 거죠. 그럴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랬었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을 텐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왜 그러시지? 아마 이렇게 이건 아닐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떠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령님, 저는 여기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저를 자꾸 떠나라고 그러시죠? 이렇게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상기했어야 됩니다. 기억했어야 됩니다, 실은.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나 우리가 절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궁극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그 길로 가고 싶다고 우겨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참 이걸 믿는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이건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낭패를 당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행통해서 이 상젤리의 길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고 있을 때 대단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브로드웨이에서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쿵짝쿵짝쿵짝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껏 우르에서 갈 때고 그 먼 길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기 싫은데, 아까는 있고 싶은데 가라. 지금 있기 싫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죠. 당연하죠. 이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그때 별로 안 좋죠. 나는 좀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있고 싶은데 가라. 하나님은 왜 당신 마음대로 내 인생에 간섭하시려고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었을 거예요. 이거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해보셨다 분은 미안합니다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근데 조금 믿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당할 때 영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마음 편하게 쫄래쫄래 가면 되는데 막을 때가 이건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때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몇 장 몇 절?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관문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히 모든 만물이 그렇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심히. 그냥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야야 내 뜻이다 라고 사인을 주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속으로 아멘 했죠. 근데 아멘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도록 자꾸 내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별로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인생 재미없고 불행해질 것 같아.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하라는 것보다. 그럼 저대로 살았다가 내가 진짜 정말 내 인생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들기도 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 길하고 우리 길은 달라요. 차원이 우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자,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한 부분만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 이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내 주변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 우주 만물, 그 모든 것까지 다 보시고 내다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과 저 너머 세상까지 다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은 한숨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은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 그냥 상젤리의 길, 저 브로드웨이 저곳에 머물고 싶어요. 버티면 행복해질까요? 과연? 잠깐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왜냐? 인간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참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떠납니다. 제가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도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분들이 나의 울타리였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나를 서포트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떠났어요. 내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떠나게 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심판. 자,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연속적으로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도,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상젤리의 길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도, 브로드웨이에서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도, 현재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고 지쳐서 떠나고 싶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사인을 주시면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것이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마냥 행복해질까?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봅시다. 8절 10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성령님의 사인을 받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제 비두이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길이 막히니까 자, 지도를 봅시다.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드로아에 있는 이 바울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아시아는 이제 안 되니까 어디입니까? 에게 배 타고 이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여기는 오늘날로 쳐도 아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마 당연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 막히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은 바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다시. 자, 봅시다. 뭘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제 그들이 확신을 한 거죠. 성령,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있지 말라고 막았고 환상까지 보여줬으니까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은 이 100% 하나님 뜻입니다.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바울 일행이 이에 순종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기만 하면 이제 탄탄대로 꽃길을 걸어가겠죠? 순종했으니까. 자, 만약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 잠잠히 듣고 그 말을 따랐다는 말은 그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그런 뜻이죠.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는 바울이 왔던 그곳 아시아 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자주색 옷감 장사. 이제 아주 비싼 옷감. 귀족들만 입는 빨간색 왕들, 귀족들 같은 그런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비단을 파는, 옷감을 파는 그런 옷감 장사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을 이제 예배처소로 제공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월스트리트처럼 돈이 많아서 멋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이 여인 루디아를 그에게 탁 붙여준 것입니다. 와,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어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시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종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을 보니까 안에 점치는 거니까 악령에 들어간 거죠.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이제는 귀신이 떠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실은. 바울 일행에게 라스베가스 스트립처럼 한 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인생이 풀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잭팟 터진 거예요. 쉽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꽃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복된 길이구나. 그러나 계속 그럴까요? 꽃길 인생을 그토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 일행은 이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그 수입이 끊겨지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끌려가서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바울 일행이 돈 많은 루디아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멋있게 거기서 사역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또 하나님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는 그 기적을 이용해서 한 방에 마게도냐 사람을 싹 그냥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 바울 일행을 이렇게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이유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돈이 많으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진짜 믿음 생활 신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돈이 많으면 어려운 일이 탁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까? 아니면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할까? 여러분의 답? 아마 다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예, 돈이죠. 돈이 있는데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돈이 많이 생기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돈으로 인생을 편하게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돈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월스트리트처럼 돈이 많아 멋있게 사역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돈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돈도 주시고 재정적 문제 해결했죠. 선교하는데. 그리고 또 권능도 주시고 그럼 막 주에서 이름으로 다 그냥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막 해결해주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가 아닐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보여줬다.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도 나는 기적을 안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기적을 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안 만날까요? 만나죠. 인생은 죽는 날까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믿을 것 같죠? 와, 기적 보고 천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면서 당신을 그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잡신으로 믿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백날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안 베풀어 주는 그 이유가 그거 베풀어 준다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기적 한 방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10중 8구 다 불행해지는 것처럼 기적이 계속 일어나서 인생이 술술 풀려도 기억하십시오. 정작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라스베가스 스트립처럼 한 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인생이 확 풀리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은. 베드로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구원 못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디서 예배 드렸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까? 상젤리의 거리에서처럼 인생이 잘 풀려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려고, 나만 가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옵니까? 브로드웨이에서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월스트리트에서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돼서 폼나게 살고 싶어서, 이 기복주의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스트립처럼 하나님이 한 방에 인생이 풀리는 기적을 일으켜 줄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인생 역전될 것 같아서, 만약 미안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다면 빨리 꿈 깨시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겠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억울하게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예수 믿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 술술 잘 풀린다, 물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말이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고난 받을 때도 감사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일행의 그 걸어갔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신 행복의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생명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기가 성전터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가 들어서 있지만 그 위에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 빌라도 법정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던 길, 이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죠. 여기 한 800m 정도라. 800m, 0.5마일. 자, 이 길은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으로 그 죽음을 들이시기 위해 걸어간 길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든 죄인을 살린 생명의 길이었죠. 저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이 저 생명의 길일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설령 고난받으며 살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천국에 갔을 때 그 보물창고 천국 보고에 나를 위해 차곡차곡 상급으로 저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내 생각처럼 안 풀린다고 슬퍼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이해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시작.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길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시작. 이 길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 만나편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길로 가셔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